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폭염에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그 가운데서도 잘 지내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오늘 또 변함없이 또 비전을 위한 또 성경 공부를 우리 함께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쳐 일어나고 때로는 한 가지만 일어나면 좋은데 두 가지, 세 가지 겹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날 때 우리 마음이 더 분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모함 받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속상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항상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 특별히 모함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살 때 아주 평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평탄하게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서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노년기를 지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가 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길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라고 누구든지 인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평탄하고 그저 행복하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당하기 싫은 모함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의 위인들은 살아왔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모함을 당한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꼭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큰 모함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심지어는 멘붕이 올 정도로 너무나 심한 모함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런 모함을 당할 수 있었느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기 가장 쉬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국 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 자기 나라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더군다나 신분은 뭐였습니까?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삶을 살았고 포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함을 당하기 아주 쉬운 아주 최고의 장소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살았다든지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모함은 그래도 당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신분상 포로였고 노예였고 그리고 이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함을 당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기 쉬웠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곧은 사람이죠. 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곧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곧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참 그 사람은 곧다. 참 그 사람은 대나무처럼 참 곧은 사람이다. 했던 것처럼 이 좋은 의미의 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함을 받기 아주 쉬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모함을 받는 사자 굴 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모함을 받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 사명 한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보고 또 사명이라는 것은 역시나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doing이구나, 행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게 했을 때는 가장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강점은 이용할 수 없죠. 저 사람 아주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모함에 빠뜨릴 수는 없죠. 그러나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모함에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용했던 약점은 뭐냐면 그 당시, 즉 다니엘이 섬겼던 왕,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약점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그때 왕이 가장 최고로 여겼던 이 권력을, 이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모함했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니엘은 이 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냐는 거예요. 약점을 이용해서, 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 왕의 약점을 통해서 다니엘을 모함했는데, 이 모함을 받은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반포합니다. 이런 법을 발표하는데 앞으로 3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들이나 다른 것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법이 선포됐다면 다니엘은 응당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어때요? 내가 그럼 3일 동안 기도를 못하는 것인가? 좌절할 수 있겠죠. 또 분명히 누군가가 모함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 다니엘은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완전한 무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결국 무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은 독불장군식의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신 비전과 사명의 길, 나는 걸어가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무반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모함에 빠졌을 때 무반응을 보이기라는 것은 참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다니엘은 이들을 향해서 무반응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간다든지 비전의 길을 간다든지 어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함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온갖 조롱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이나 비전의 길이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이것을 비유하셨는데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주 잘 가면 좋겠잖아요. 왕의 대류를 허락해서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명의 길을, 비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왠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유혹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비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무반응이에요. 다니엘은 무반응했잖아요. 무반응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예요. 마찬가지 우리예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내가 사명을 끌어안고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호들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반응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나는 걸어가리라. 나는 비전을 가지고 걸어왔던 것처럼 나는 걸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모함을 하든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든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든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게 바로 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는 묵묵히 꿋꿋이 두잉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전이 무엇입니다,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해서 나는 그때까지는 내가 1차적으로 이걸 이루고 난 다음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무엇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건 사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 그냥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만들어야 된대요. 환경도 만들어 놓고 상황도 만들어 놔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두잉을 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도 보내는 선교사기에 두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선교하는 비전을 가졌다면 선교사라고 하는 이 홑을 이루고 난 다음에 두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만 들고 앉아있어요. 환경 만들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려면요, 우리 가족들 좀 먹여 살릴 걸 좀 준비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아주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그래서 사명은 두잉이에요. 홑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의 길과 비전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모함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결국 뭐예요? 이 십자가 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네 하나님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날마다 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우리들은 무반응해야 돼요. 그냥 나 지금까지 해오던 길 그대로 나는 그냥 가리라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 나는 걸어가리라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야. 무반응해. 그냥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호들갑스럽거나 이렇게 분주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묵묵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호들갑스럽게 갔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야 얘들아 이거 봐, 이거 십자가인데 이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을 거야, 야 나 좀 봐봐, 이렇게 하며 가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가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길을 한 두 길을 걷다가, 나 힘들어, 나 죽겠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거야, 니 좀 알아봐 라고 다른 사람들이 호들갑스럽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묵묵히 가셨습니다. 묵묵히 가셨습니다. 이 가는 것을 보고 이 길을 이미 알고 세례 요한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곧 가면 죽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예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이거 해봐, 야 일어서 봐, 야 이런 사람 다 죽여봐. 계속해서 조롱했어요. 유혹했어요. 아 거기 그만둬라고 유혹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였어요? 무반응이었어요. 난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대로 나는 걸어가리라. 우리 역시 사명의 길을 갈 때 무반응. 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나는 똑같이 동일하게 걸어가리라. 이 결단을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무반응으로 대응하면서 걸어갈 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왕의 조석 가운데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랬다가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리라 해요. 자, 여기서 이 3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때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3일만 참으면 되지. 아, 하나님 그거 이해해 주지. 이거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능력이 하나님이라 3일 정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뭐예요? 타협이에요. 협상이에요. 십자가의 길, 비전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우리 앞에는 아주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아유, 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아유, 오늘은 조금 쉬고 하지 뭐. 오늘은 조금 십자가 좀 내려놓지 뭐. 우리 귀전에 항상 이런 달콤한 유혹이 와요. 그냥 왕이 무슨 뭐, 야, 왕하고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사람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했다면 얼마나 다니엘 마음속에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 앞에 3일이라고 딱 3일이라고 한 단어가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해요. 그래 3일만 참아보지 뭐. 아유 3일만 좀 안 해보지 뭐. 결국 이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기 때에 제가 이 다니엘이 왜 모함에 빠지기 쉽다 그랬어요? 좋은 의미에서의 고든 사람이었어요. 즉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은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를 써도 되고 이틀을 써도 되고 3일을 써도 됐어요. 이런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다니엘이 아까처럼 보였던 것은 무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전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타협의 길,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아, 3일 후에 하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이 화제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화제에 있다면 어때요? 아, 내가 이걸 좀 환경을 좀 조성해놓고 하지 뭐.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은 더 뒤로 물러나게 돼요. 점점점 우리는 더 물러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가면 또 다른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화시해요. 절대 두잉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타협과 협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자, 3일 동안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3일 동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자꾸 다윗이라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다니엘은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얘가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래,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떤 걸 취할 수 있어요? 창을 닫고 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자,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 3일이라고 하는 동안 기도하는 걸 쉰다? 멈춘다? 그건 좀 그래. 그럼 나는 문을 닫고 기도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마음속에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예, 그냥 충족시킬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문을 닫고 했죠.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함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셨으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니엘은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3일을 지났다. 얼마나 참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무반응이었어요. 무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가리라. 담대함이 있었어요. 어때요?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타협이라든지 협상이라는 것이 이런 전혀 없이 그냥 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왜 하나님이 부끄러워?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뭐 이렇게 부끄러워? 뭐 부끄러운 일이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이 다니엘의 이 담대함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이 있어야 비전을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담대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상황이 이런데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조금만이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담대한 삶을 살 수 없고 어느 때든지 비전을 숨길 수 있고 어느 때든지 비전을 잠깐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담대함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문을 열어놓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낯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건데 기도 마음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묵상 기도가 깊은 기도라면서요.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골방에 가서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도대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란 무엇이건데 담대함을 가지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느냐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 6장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에서부터 무엇을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져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을 때 어떤 법을 반포했어요? 3일 동안 다른 왕이나 신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나 신들에게 기도하면이에요. 다른 왕들이나 신들에게 기도하면이에요. 자기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뭐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야. 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구한다라고 하면, 보통 구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집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모든 보이는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성공하거나 자기가 왕이 되거나 하는 그런 권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내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도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이에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마음속에는 왜 권력욕이 없겠어요? 내가 왕이 되면 이런 걸 저런 걸 다 이렇게 해버리라.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였어요. 아주 최고의 기도의 덕목이었고 가장 먼저 했던 기도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광야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자, 그때 마귀가 와서 뭐 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이 어렸을 적에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차라리 그냥 그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할 테니까 이 세상 나한테 줘?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안 당하시잖아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마음 숨기고 그냥 경배하고 난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너 이제 떠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타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도무지 협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해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무엇을 구하는데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 육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모함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이것이 비전이죠.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도 아니죠. 누구의 사명이에요? 내 자신의 사명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니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비전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걸 달라 저걸 달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줬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감사히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군인들이 달려와서 자기를 잡아가 죽일 거란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했더니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에 있어요. 감사의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았어도 아마 내가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뭐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나는 묵묵히 갈 거야, 나는 무반응 볼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셔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죽음을 알고서도 어때요?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감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볼 때 이런 순서예요. 1번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했다고 합시다. 기도. 두 번째 뭐예요? 응답. 세 번째가 뭐예요? 감사예요. 그렇죠? 감사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구하면 그걸 얻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내 손에 쥐어지면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이 감사는 뭐냐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 어떤 감사하냐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응답, 네 번째 영광.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문용어로 not yet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더 차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사장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구할 것 다 구해. 다 구하는데 뭘 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더라도 이 뒤에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 가지 것이 숨겨져 있지만 감사의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비전을 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의식이나 아무런 의미 없이 비전을 행하며 사명을 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 우리가 비전을 가진 자라면 이걸 행동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때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원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doing이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실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다 이루었다예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내가 doing을 하고 있지만 다 이룬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목숨 남아있잖아요. 아직 피를 다 흘린 건 아니잖아요. 이미 미래를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응답한 일, 예를 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잖아요. 저들도 죽었잖아요. 7배나 더 끓는 풀무불에 던졌지만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쯤이야. 하나님 그런 일들을 내게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내게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 그 기도 역시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자꾸 다윗이라 그러네. 다짜 돌리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다니엘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자기의 약점을 노출한 거죠. 왕은 권력욕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노출한 거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 법을 하나 반포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도무지 지키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뭐래요? 모함했던 사람들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렇습니다 그랬어요. 이 발각돼서 보고하는 거죠. 밀고가 됐죠. 자,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은 야, 다니엘인데 한번 봐주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라 어쩔 수가 없죠. 여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 했잖아요. 구원해 주실 거라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이상한 곳에서 나와요. 어떤 곳에서요? 왕이 도장을 찍어놓고도 야, 그럼 다니엘 정말 에이, 죽여버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자,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감사 기도일 때는 벌써 응답이 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다니엘이 진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나왔어요. 그때 누가 달려왔어요?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왕이에요. 왕이 달려오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이방 왕이에요. 자, 보세요. 이방 왕인데 이방 왕은 어떤 신을 섬기냐면 자기 나라 신을 섬겼겠죠. 다니엘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포로지만 사실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는 내 권리예요. 그러면 노예가 섬기는 신이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참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한심해 보였을 거라고요. 그러면 왕이 다니엘에게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야, 우리 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을 섬겼다고 해봐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바알이 널 살려줄 거야. 내가 기도할게. 다음날 달려가서 뭐예요? 야, 살아있는 다니엘아, 우리 바알이 살려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알라 신이 아셨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노예의 신, 노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어찌 보면 하등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 가서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려가서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니엘의 모든 삶을 통통 털어서,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통 털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비전은,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다니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을 주셔도 참 부족할 판에 이 세 친구는 어때요? 7배나 평상시에 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버렸잖아요.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고 위에서 많이 기도한 다니엘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냥 3일 동안 눈 감으면 돼요. 아니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그냥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좀 살게요. 거기만 까딱 해도 된단 말이에요. 협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꿋꿋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생명을 걸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죽음이야? 내게 돌아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 이거야? 하지만 이 네 친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내가 사명과 비전을 두잉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복도 다가와요, 기쁨도 다가와요, 행복도 다가와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때요? 그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다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너에게 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비전과 사명이 이거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뭐예요? 무반응해요. 묵묵히 걸어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하면 내가 걸어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비전 이즈 두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다니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명에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모함당하는 일 많을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맺으면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닫혀버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래서 사명과 비전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꿋꿋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